시간이 됐으므로 제63회기 제1차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는 수석부회장 김원원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시온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으나 주께서 이제는 회복될 됨을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일꾼들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횃불을 들고 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63회 첫 번째 순회 헌신 예배를 이 신일교회에서 드리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시사 저희들이 하나 되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서울로의 남성교회가 지난날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변함없이 교회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다시 세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 선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들의 믿음이 교회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전하여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서울로의 남성교회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교제와 섬김과 봉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 순회 헌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저희들이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이시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 고난을 지혜롭게 감당하여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고 믿음의 참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서울내 남성교회가 그 말씀 위에 사랑과 섬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중보적인 기도가 필요한 형제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질병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나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저희들은 계속하여 기도와 지원을 간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합된 헌신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섬기는 각 교회와 섬기는 사회 곳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감사와 기쁨으로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서울로의 전국 남성교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진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임용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소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합회를 통하여서도 저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부회록서기 최영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연동교회 위임 목사님 김주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짜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첫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헌신입니다. 어느 술 취한 사람이 늦은 밤에 전봇대 가로등 아래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뭔가 열심히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무엇을 이렇게 찾습니까? 라고 부르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이 힘들게 그 전봇대 아래서 열쇠를 찾고 있으니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함께 열심히 열쇠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열쇠를 여기서 잃어버린 게 맞습니까? 그러자 그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열쇠는 제 집 앞 골목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찾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더 밝으니까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곳은 지금 골목길 집 앞에서 그곳에서 잃어버렸는데 단지 밝다는 이유로 그 전봇대 아래에서 그 전봇대 등이 보이는 앞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곳에서 열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밝은 곳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헌신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곳은 열쇠를 잃어버린 곳에서 헌신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는 생명을 잃어버린 곳, 영혼을 잃어버린 곳에서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요, 성도의 모습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쓸데없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헌신인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신하다라고 하는 dedicate이라고 하는 이 영어적인 표현이 실제로는 종교적인 어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그 dedicate, 헌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교적인 어원, 신성하고 거룩한 표현으로 사용된 이 헌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즘에는 세속화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세속화되니 마치 기도가 기독교의 무당 주술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묵상이 세속화되니 명상이나 정신 수양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표현이 세속화되면서 마음의 안정, 정신적인 안정, 교회 오고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 라고 하는 평안과 샬롬의 세속화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직분자 선거도 세속화되니 세상과 똑같이 돈 선거하고요, 자기 사람 뽑으려고 하고 세상 선거처럼 바뀌고 있죠. 하나님의 참된 일꾼,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 안의 직분자 선거인데 세속화되니 세상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에 대한 부분에서도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헌신하다, 데디케이트라고 하는 표현, 이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표현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헌신하다, 데디케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곧 우리의 헌신의 대상, 우리의 신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하는 표현이 데디케이트, 헌신하다인데, 그런데 이 헌신하다는 단어가 신성한 의미를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관심과 취미에 대해서 헌신하다, 데디케이트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실제로 이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다, 하나님 일에 헌신하다라는 곳에 사용하는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거룩하고 신성한 표현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다라는 신성하고 거룩한 표현을 세상에 빼앗기고 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도 앞에 있는 예화처럼 열쇠를 잃어버린 곳에서 헌신하고 전념을 다해서 그 열쇠를 찾는,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잘못된 헌신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잃어버린 열쇠가 있는 곳이 아닌 쓸데없는 곳에서 헌신하는 잘못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미국 교회도 점점 쇠퇴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부흥하고 재성장하는 교회가 한 4%, 5%의 교회가 다시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기점, 재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았더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예수를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문하는 그 교회들이 다시 성장하고 재부흥의 기점을 찾아내더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미국 교회에서 조사했습니다. You Lost Me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 이유를 충분하지 않은 제자도가 충분하지 않았더니 성도들이 떠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 묵상 프로그램,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시설과 환경이 그들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있는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와 프로그램, 성경 공부, 그 거룩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나를 주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참된 성도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그들이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 교회 프로그램, 교회 수많은 행사들, 사역들, 예배, 구제 봉사,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프로그램이 나를 제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교회가 뭔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이 어디인가 제대로 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일에 교회가 전혀 제대로 된 헌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제자를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까? 예배,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그렇게 마음을 쓰던 그 예배로 제자화시키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떠나더라. 소그룹도 많지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더라.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이 교회 안에 헌신이 낭비되고 있고 헛된 곳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헌신하다라는 dedicate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낭비되고 잘못 사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의 헌신이 낭비되고 있고 헛된 것에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헌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가 이제야말로 진짜 헌신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헌신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 순전한 한 나드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죠.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책망하죠. 여기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요, 헛된 것이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었대.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숫자적으로만 얘기하면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 더 정확하게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뭐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300데나리온, 그걸 머리에 부었으니 얼마나 아깝고 아쉬울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표현을 세상에 빼앗기고 거꾸로 세상에 쓰는 세속적인 헌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뭐냐? 그걸 팔면 교회를 더 크게 지을 수 있어.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우리 교회에 사용하면 성도들 더 많이 점심 제공할 수 있어. 그걸 팔면 우리 교인들 더 편하게 지내는 시설 만들 수 있고, 그걸 팔면 유명 강사 모셔가지고 더 큰 부흥회 할 수 있어. 왜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붓냐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잘못된 헌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헌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원하는 대로 너희가 언제든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평생 전심으로 전생애를 부어 내 전부를 모아 향유를 부어 내 죽음을 준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의 그 고난의 길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을 위한 경배,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보여준 진정한 그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9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기억될 것이 무엇입니까? 300데나리온 그 향유를 팔아서 수천 명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기억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성도들에게 얼굴 비춰서 높은 직분을 얻고 더 이름 내고 곳곳에 가서 사진 찍어서 교회 이름 내는 것이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곳, 생명을 살리는 곳에서 기억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서 기억되는 진정한 헌신은 이 여인처럼 온 몸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내 전부를 팔아 내 모든 것을 수고를 부어내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예배할 때 바로 그 모습이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서 기억되게 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 일에 능숙해졌다. 양심의 가책을 줄이고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 우리는 각종 교회 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진짜 헌신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후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여인처럼 그 헌신과 열정으로 십자가 일에 참여하고 경건의 삶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우리 지역 주민을 도왔으면 100명은 더 도왔을 텐데, 그걸로 전도대회 하기 위해서 집회할 때마다 1000명씩 동원할 수 있는 유명 강사 모셨으면 그걸로 우리 교회 부흥하는 데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으로 연말에 후원금 좀 더 도와줬으면 우리 교회 이름 좀 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토조 목사님은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식과 위선의 종교적인 활동인 동시에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양심적 가책, 신앙의 가책을 숨기기 위해서 신앙사업하고 종교활동하고 믿음을 갖다 파는 것이라고 토조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다는 진정한 뜻을 세상에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지금 교회에서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왜곡된 헌신이 지금 우리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저 목사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지요. 진정한 헌신, 진짜 헌신을 제외한 모든 격가지는, 잔가지는 잘라내고 오직 주님을 향한 진짜 헌신을 온전히 이루라. 헌신하다, 곧 진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전심으로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참된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어느 성도가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개가 자꾸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니 한 장로님이 그 개를 끌고 와서 목줄을 해서 한 의자에 묶어 놓습니다. 계속 그 개가 매주마다 오니까 그 개를 계속 잡아서 목줄해서 의자에 묶어놓은 일을 반복하니 그 장로님이 당회 때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예배 드리러 같이 왔으니 그 개를 묶어놓는 예식을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로 넣읍시다. 당회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돌아다닐 때 잡아서 목줄을 하고 의자에 걸어놓을 때 목사님이 그 개를 안아서 쓰다마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박수치면서 그 개 목줄을 의자에 걸어놓는 예식을 예배 순서처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꽤나 흘렀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새로운 교인들이 왔습니다. 왔더니 매번 그 일을 반복하니 그대로 그냥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성도들이 와서 이제 개가 이렇게 왔으니 이 개를 기도해주고 목줄을 걸어놓을 때 함께 박수치고 마치 예배 예식처럼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왜 개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도들이 이 목사가 교회의 전통, 교회 관습을 무시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목사를 내쫓고 맙니다. 반려견을 좋아하는 미국 교회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수많은 잘못된 헌신, 거짓된 헌신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서울로의 남선교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전통과 관습, 관행과 문화 때문에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진짜 남선교회가 해야 할 선교와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 없는 장가지 다 자르고 다 쳐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한 것, 복음 전파하는 것에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나누며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남선교회 모든 사역이 그 가운데 진정한 헌신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의 남선교회를 은혜의 은혜로, 축복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진정한 헌신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이 헌신하다는 표현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향유옥합으로 참된 헌신을 주님께 드린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서울의 남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섬기는 그 교회 위에 그러한 헌신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축복된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63차 서울로의 남선교회 순회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곳곳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리. 특별히 말씀으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헌신, 진짜 헌신,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서울의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이 한 해 우리 남선교회를 섬기며 서울로회를 섬기는 모든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우리 한 해를 이끌어갈 남선교회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의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김주영 목사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먼저 2021년도에 처음으로 드리는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우리 신일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회중석에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헌신은 우리의 잔가지들을 다 쳐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저에게 또 올 한 해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순회 헌신 예배를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노예 남선교회 연합회 모든 교회와 우리 회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역사에서 정말로 성숙하고 아름답고 귀한 한 해가 되고 또 지교회 남선교회가 발전하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남선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울로의 남선교회 회장이신 김대진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교회 남성교연합회 회원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교회 남성교연합회 제63회 회장 김대진 장로입니다. 먼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서울교회 남성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서울연합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 부회장님들의 수고와 신앙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 삶의 터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간 평범하게 누려오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2월 20일 정기총회도 소수의 인원만으로 진행하였음은 물론 2021년 1월 새해 첫 순회 헌신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게 된 것이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도 이런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생각되나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며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선교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 발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제63회기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이 간절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저희 서울로의 남성교연합회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돕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개 기도하는 남선교회, 회개를 행하는 남선교회, 회복을 맛보는 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과 임력원들이 노력해 나갈 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중임을 맡기신 하나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와 깊어가는 겨울 추위로 인해 위축된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서울로의 남성교회 총무이신 이인철 장로님께서 하신 후에 축도는 배화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주영 목사님과 축도해주신 배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0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1월 21일 한소만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임부장 연석회의가 2월 2일 오후 6시에 서울로의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신임 임원들의 상견례와 저희가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제541회 수도권 조찬 기도회가 2월 16일 아침 7시에 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총회가 제정한 제53회기 남선교회 주일 있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주일에 주일을 지키시고 그 헌금을 남선교회 연합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교회에서는 2021년에 개편된 남선교회 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교육대학원 제3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월 1일 오후 3시까지 마감을 하고 2월 1일 오후 3시에 남선교연합회 사무실에서 면접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교회에서는 신입생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진짜 헌신으로 신앙의 잔가지들을 다 솎아내고 본질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서울로의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지교회 위에 이분들의 나아가는 인생과 그리고 연합회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